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김주성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 중반부까지입니다. 8월 25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은 스가랴 9장 9절 10절과 같이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열렬한 환영을 받으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절반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 중 2명을 근처 마을로 보내시고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분량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예언하는 권세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권위를 상승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둘째는 스가랴 9장 9절 10절과의 연결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리라는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했었습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갔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을 때 다윗이 명령하여 솔로몬이 즉시로 즉위했던 때의 일입니다. 시대의 소망 569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 왕의 오심을 이같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었다.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들여 오셨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상속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예루살렘은 언덕 지형에 있는데 해발 740m의 고지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인구는 약 4만에서 5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6월절 기간에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 도성의 크기는 약 1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었고 이 중에 약 15%의 면적은 성전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과 그 터가 도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동쪽에 있던 황금문을 통해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문은 벽돌로 있습니다. 온 도성이 예수님의 입성에 열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 상징적 행동의 중요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치기를 호산나 하였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였지만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밀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비밀을 지키라고 강조하시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잘 알려진 상징적 행동으로서 왕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늦은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시기만 하고 제자들과 물러나셔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군중들의 반응이 열렬했기 때문에 폭동이나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날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조용히 물러나심으로 하루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은 다를 것이었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12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약간 넘는 거리에 있는데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으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 행동은 당시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법에 의하면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에서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더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무화과나무 저주 이후에 발생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아마도 이방인의 뜰일 겁니다. 이곳에서 희생제물이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은 아마도 가야바 때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물 파는 사람들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모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하시면서 이 불순한 거래를 통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만민이란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음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관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지나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용서에 관한 교훈을 담아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성전 뜰에서 있었던 일, 이 두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네 번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극적인 반전은 평행한 인물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거나 반대되는 인물이 평행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화과나무와 성전이 평행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반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그 행동은 이 땅에서의 성전 봉사 의미에 마침표를 찍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성전 제도의 참 의미가 성취되게 합니다. 8월 27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 날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뜰에 계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시골 목수 출신이 그런 권위를 가졌을 리 없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권위가 인간에게서 왔다고 인정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리석다 하고 무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놓는 덫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 예수님도 답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가 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답하면 왜 그대들은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침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함으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앞의 상황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을 새로 준 소작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와 유사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야 5장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 유사점을 다 알아챘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특이하게 전개됩니다. 소작인들이 수확물을 주인에게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종들을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마침내 아들을 보내면서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존중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데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 여깁니다. 그들의 비논리는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당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의 비유는 사랑의 사전 경고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노선을 변경하기에 늦지 않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6쪽의 글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두렵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8월 28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는지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무언가를 잡아내려 하였고 로마 통치자들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 흠잡힐 만한 것을 잡아내려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세금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정부의 세금 내기를 거부하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고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 답변으로서 예수님은 함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정부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에 관하여 심오한 가르침을 남기시기도 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602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 권력의 보호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한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들은 국법을 평화롭게 따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충성을 드려야 했다. 그 다음으로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나오는 질문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제시한 질문은 지어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칠형제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어떤 남자가 후사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그 죽은 자의 형제가 이 여인과 결혼하여 대를 잇고 유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은 죽은 자의 법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교리에 관하여 흠잡을 것을 찾으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시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도덕적 딜레마를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두 단계로 답하셨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첫째로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시면서 하늘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교리를 옹호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성경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할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죽어있는 그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심오한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의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적대심은 특히 예루살렘에서 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예배 문제로 유대 지도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성전은 유대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변론에 대하여 대답을 잘하신 줄을 알았다는 내용은 이 서기관에 관하여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 서기관이 보인 태도는 그의 정직과 용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예수님께 공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하셨습니다. 쉐마를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유대주의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둘째도 언급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명령에서 그 문화적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시대 당사자들 간의 조약에서 나온 용어에서 사랑이란 조약의 요구사항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깊은 우호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성을 나타내는 행동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정직했고 예수님의 답변에서 명료성과 명확성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답변에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동의를 표하는 서기관을 날카롭게 노려보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서기관처럼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정직한 동의를 긍정하시며 그 서기관이 하늘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멀지 않다는 말은 이미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서기관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야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607쪽의 글을 봅니다.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이웃에 대하여서도 배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이웃에게 베풀고 있습니까?